복음화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만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실패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된 그 증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근거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의 문제를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사단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니까 솔로몬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왕이 20명이 있어요. 왕이 20명이 있는데 성경대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 가문도 처절하게 망합니다. 제가 한 왕씩, 한 가문씩 다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라도 망합니다. 근데 단 한 명도 못 빠져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내 영혼 속에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실수로 남유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갈라졌는데도 여기도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선한 왕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 3명은 어땠습니까? 뒤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왕이 8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13번째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받았어요. 성경에서 증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왕이 있었기에 뭡니까? 그나마 뭡니까? 멸망이 딜레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 말씀 심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 오늘 발견하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에 5번째 왕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남유다인데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했어요. 어떤 상태인 줄 알겠죠? 그 아들이 뭡니까? 아하시아입니다. 이세벨과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한 이 5번째 남유다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하시아가 아들인데 북이스라엘 삼촌 요람하고 손을 잡고 아람을 치러 가려 할 준비를 할 때 뭡니까? 예후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요. 뭡니까?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왕자를 차지합니다. 뭐죠? 성경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손주까지 다 죽여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뭡니까? 피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7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하스입니다.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이집트로 끌려가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19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킨입니다. 이 여호와킨 아버지가 여호와김이죠.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누굽니까? 시드기야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가 됩니다. 제가 왜 복음을, 예배를, 전도를 붙잡은지 아십니까? 왕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나를 왜 복음화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누린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응답을 받았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유언을, 그죠? 다윗에게 받습니다. 그 다윗,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이 뭡니까? 그리고 유언이 뭡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살아있을 때 왕으로서 준비되어지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들이 뭡니까? 사무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뭐죠? 언약입니다. 어떤 이야기죠?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살아도 시체인 상태를 설명했죠. 장인, 너희 외할아버지 뭐죠? 사울을 통해서. 그래서 자리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아비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우리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겠다고 한다. 답이죠. 이걸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족보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걸.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 가지 저주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이 후대들도 가르쳐야 된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냐면 사무엘상입니다. 16장 13절에서 23절이 뭐죠? 사울에게 악신이 들었는데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뭡니까? 사울에게 든 악신을 쫓아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이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죠. 왜?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너희 할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리고 너희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수많은 간신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했을 때 그죠? 그때 뭐 했습니까?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사울과 압살롬과 간신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본인이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 애 안에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때마다 마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당신의 흠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총 몇 편입니까? 73편을 지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끊임없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복음을 끊임없이 뿌리를 내렸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범죄했을 때도 끝까지 뭐냐면 복음을 붙잡았다. 이 사실을 뭡니까?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역대상 뭡니까? 29장 10절에 14절에 뭐죠? 이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만들었어요. 뭐죠? 성전, 언약궤. 아버지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준비했던 목표.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뭐죠? 체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축복을 다윗이 전달하고 나서 솔로몬이 시작한 게 뭐냐니까 열왕기상입니다. 3장 3절에서 4절은 뭐죠? 기브온에서 1000번째 제사를 지납니다. 나도 아버지 따라서 뭡니까? 언약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언약을. 그러면서 뭡니까? 솔로몬이 받은 응답이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천하의 열왕보다 큰 지혜를 하나님 주셨답니다. 열왕기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 가장 큰 뭡니까?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뭡니까?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솔로몬을 바라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누린 응답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뭡니까? 착각하고 있었죠. 응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은 응답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 솔로몬의 영혼 속에 뭐가 심겼는지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응답이 성취되면 우리 영혼 속에 복음화가 된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화가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그때가 되면 들어주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모든 문제와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사건, 일들이 뭐죠?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죽음을 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다윗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이 없으면 미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집의 문제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전부 미친 상태로 성경대로 멸망받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받아서 솔로몬은 쉽게 말하면 성공하고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뭡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속고 장악됐어요. 누가? 솔로몬이. 그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뭡니까? 아담과 하를 속였던 그 뭡니까? 선악과 에덴 동산의 사건이 본인에게 안 일어날 줄 알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언약대로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으로 합니다. 그게 뭐 어때서?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지진이 1년에 260회가 나요. 3일 중에 이틀은 뭐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 지진 때문에 지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지붕이 전부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떤 나무요? 지천에 늘려 있고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뽕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성전을 짓지 않고 뭡니까? 나는 솔로몬이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우리 교회가 대리석으로 짓고 통유리로 짓고 그죠? 제 차는 뭐 최고 차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솔로몬이 이제 뭡니까? 속게 되는 것. 무슨 말입니까? 1000번째가 사실은 복음에 뿌리를 못 내렸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각인시켜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 탓, 사람 탓, 환경 탓, 경제 탓 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안 내렸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께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뽕나무를 안 하고 이렇게 백향목으로 수입해서 도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장악당하고 그대로 당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의 유언이죠. 앞으로 너희 후대 중에 왕이 될 자는 이 세 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됩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절대로 많이 두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권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내 직위에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합니다. 9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을 단번에 어기죠. 나 솔로몬인데. 그래서 외양간만 4,000개 짓습니다. 외양간만. 그리고 나서 뭡니까? 12,000명의 마병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크기가 부산보다 조금 작습니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부대를 둬야 되는데 하솔이라는 뭡니까? 부대가 있어요. 이거 뭐죠? 북쪽 아람 나라로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솔의 뭡니까? 말이 많아야 돼. 마병이 많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제일 중요한 요새 무기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겟돈이죠. 이스라엘의 핵심 부대란 말입니다. 여기는 말과 마병이 많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게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도방위 산업이 수방사죠.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부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해발 고도 800m에 있어요. 전차가 못 다녀요, 말부대가. 거기에다가 수만 마리 말을 배치를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친 거예요, 물질에. 권력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상태로. 솔로몬이 이 정도면 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은 어느 정도 겠어요? 네. 사단은 육신 것을 주고 뭡니까? 영적인 걸 빼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우리의 뭡니까? 경제를 풀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영적인 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강약길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40일 금식하는데 사단은 바로 뭡니까?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궁핍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단이 뭡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망하고 있습니다. 답을 주는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 걸어가. 다 걸어간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뭐죠? 다윗은 전쟁의 왕이지 않습니까? 전리품으로 말을 취하면요. 이 신명기 모세 유언을 언약으로 딱 잡고 나니까 말 힘줄을 다 끊어 부숴요. 취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 줄 알잖아요.
이 집안의 영적 문제 알잖아요. 음란과 살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언약 붙잡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쓴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똑바로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막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우리 영혼 속에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응답 많이 받는다고 응답이 아닐 겁니다. 사실은 이 응답은 뭐죠? 응답이 아니었어요. 사단이 주는 낚싯바늘의 지렁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킬 거니까. 자, 그래서 또 하나 뭡니까? 금과 은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4장 25절에 31절 보니까요. 솔로몬이 친위대한테 놋방패를 준 게 아니라 500명에게 뭡니까? 금으로 된 방패를 줍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신발을 오늘부터 다이아몬드를 득지득지 붙이고 다닐 겁니다. 손목에 롤렉스, 양쪽 팔이 다 차고 목에는 순금으로 은혜 되겠죠?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니까. 전 세계가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방 여자를 두지 말았는데 1000명이나 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뭘 택했습니까? 물질과 타락을 선택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솔로몬이 장악당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은 없어지고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우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는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 복음입니까? 정말 진실하게 써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교인들 비참하게 죽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뭡니까? 하나님 늘 뭐냐면 세상의 불신자들, 마귀자들한테 진짜 멸시천대받고 있습니다. 솔로몬만 죽으면 되는데 이 재앙이 계속됩니다. 어디로? 후대에게.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저주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 되면 내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고스란히 다 실려가는 거예요. 자, 뭘 봤습니까? 솔로몬의 다윗을 본 것처럼 뭡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간 걸 르호보암 봤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부귀도 보고 다 봤죠. 그런데 뭡니까? 타락을 봤어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왕기상 14장 24절에 21절에 엄마가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엄마가 귀신 섬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솔로몬한테 마누라가 1000명이 있었죠. 자, 그러면 르호보암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아버지는 솔로몬이야. 자랑스러웠겠어요? 여러분의 엄마가 9990명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믿고 응답받은 저 더러운 애비가 우리 엄마를 저렇게 홀대하고 뭐죠? 하나님과 솔로몬에 대한 상처가 쫙 들어갑니다. 그죠? 사단은 그 틈을 타고 계속 뭡니까? 멸망의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뭐죠?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산당과 우상을 지어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습니까? 엄마. 제가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들으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 앞에서는 말 못하지만 그거는 KTX 타고 지옥 가는 겁니다. 네? 이거 보고도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은 본자와 못 본자의 차이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다 보여주셨는데 왜 멸망의 길을 갑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고 뭡니까? 엄마를 보면서 증오와 분노와 상처를 딱 가지고 우리가 복음 잘 못 누려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욕먹이면 안 돼요. 그게 자녀들 영혼 속에 심기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 물질이 들어가 있고 성공이 들어가 있고 타락이 들어가 있는데 자녀들은 그걸 영향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다윗이 그토록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그러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단 국가가 되는 겁니다. 왜 분단 국가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로보암한테 너희 아버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이 더 착복되고 세금을 과하게 받아 징수를 했으니 이제 사람들 좀 쉴 수 있도록 좀 풀어주라. 그러니까 로보암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기도해보고 내가 답을 주겠다. 이렇게 백성들과 여로보암한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장로님들과 뭡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여로보암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금 풀어주라. 라고 장로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로보암이 자기와 함께했던 측근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백성들이 금방 젖어가지고 네 머리에 오를 거야. 더 강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기준이. 사람의 말. 그리고 내 측근. 모든 게 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4절의 배경이 뭐죠? 그래서 장로들의 말을 안 듣고 지 옆에 있는 사람 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죠. 그러면서 12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기를 박습니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너 더 죽일 거야. 이렇게 미친 상태로 뭡니까? 17년을 집권하는데 백성과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빠사지는 겁니다. 곳곳에 산당과 우상이 서고요. 이러면서 여로보암이 뭡니까?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갑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남쪽에는 2지파가 남았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런데 이게 뭐죠? 오늘 본문의 12장의 마지막 절에 뭡니까? 여로보암의 말이 성취가 되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화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혼 속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것으로 뭡니까? 뿌리를 내리고 이걸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줘야 돼요. 자, 이러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뭡니까? 애국왕 시삭이 미치 본 거예요. 저거 봐라. 이 건방지네. 해서 쳐들어와가 뭡니까? 시대한테 주었던 그 방패, 금으로 된 500개의 방패를요, 싹 다 뺏들어가 봅니다. 보물 싹 다 뺏들어가. 그때 뭡니까? 그제서야 노수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뭡니까? 다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 살면 괜찮은데 뭡니까? 기다리고 있다. 죽이려고.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만나면 도와주겠어요? 이용하겠어요? 우리 후대들이 만나고 있는 앞으로 미래의 영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 르호보암의 아내는 총 뭡니까? 18명입니다. 18. 첩은요 60명이다. 아들은요 28명이다. 딸은요 60명. 17년 동안 이룬 업적입니다. 사람들 반 죽여가면서 귀신 생기가. 결과 나왔죠. 머릿속에 뭐가 되겠습니까? 음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될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늘 현장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성경대로 다 무너진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 줄 제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 후대한테.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다윗처럼 언약의 길을 갈 것인가? 쉽게 말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릴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처럼 사단의 것으로 집을 짓고 진을 쳐서 나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게 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나 중심인가? 언약 중심인가? 그죠? 자, 그때 뭡니까? 자, 사람의 말을 들을 겁니까? 측근과 함께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겁니까? 그게 강단이에요. 저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강단을 잡고 제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 드릴까요? 저는 자기 전에 무조건 메시지 틀어놓습니다. 내 영혼에 각인시키려고요. 그게 우리 자녀들과 모두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강단을 내서 답을 못 얻으면 뭡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고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망합니다. 자, 그때 뭡니까? 자, 우리의 가정과 산업은 여호와의 전입니까? 산당이고 우상이 됩니까? 쉽게 말해서 밥 먹고 사는 우상입니까? 아니면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의 장입니까? 우리 자녀들 보고 전도해라 안 합니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보고 짜장면 와가지고 이렇게 반죽해가 매수품 넣고 뭐 넣고 볶아가 뭐 모릅니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뭡니까? 글자 모르는 무식한 뭡니까? 고아들이 짜장면집 옆에 있다가 셰프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조상이 이렇게 처절하게 뭡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런데 네 고기 잡아? 그런데 네가 세리를 해? 내가 의사해도 답이 없네? 그게 누가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성령이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뭡니까? 초대교회 집과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열심히 해라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붙이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제가 바라보기에는 소중하거든요. 그죠? 제 목숨보다 소중해요. 그죠? 그런데 말을 들을까요? 강원도에서 내려왔더만은
저것하고 나한테 소리 지른다. 지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냐. 그건 지 알아서 가면 되지. 나한테 물어보. 나는 가지 마라 주의거든. 가려면 뭐 네 원하는 대로 가라 이건데 가기 싫대. 가기 싫으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 소중하지만 상태는 아니다. 맞죠?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지만 상태가 아니다. 어제 노트북을 이제 컴퓨터가 왔는데 제가 큰 명이거든요. 그 자료를 옮기려고 옛날에 사진들 폰에 있는 걸 싹 다 이렇게 확인해. 야, 우리 시연이 요만하더만. 도진이는 지가 지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진에 나왔던 사람들이 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이래주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저는 그랬죠. 돈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떻게 저것들을 키웁니까 생각했는데 한 가지만 했잖아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제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했거든요. 도진이 앉혀놓고 수학 가르쳤어요. 말 안 되죠. 그냥 도인이 앉혀놓고 수학 가르쳤어요. 어떻게 수학의 흐름이 뭐고 챕터에서 뭘 가장 중심 봐야 되고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숲 전체를 보면서 걸어가요. 근데 도진이가 셈이 빨라서 그런지 똑똑해. 이게 밝으면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께서 왜 복음화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저희 가문을 조금 압니다. 제 수준은 많이 합니다. 그럼 저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화의 주역이고 앞으로 후대와 시대 살릴 주역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붙들고 우리의 가정과 산업 현장에 먹고 사는 산당과 우상을 짓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과 사람 살리는 치유운동과 그리고 제자 찾는 제자운동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